1970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탔었던 이 솔제니친 이분이 수상 연설문을 한 그 내용의 그 일부입니다. 폭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폭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폭력이라는 것은 관계가라고 하는 이 존재, 그 관계 속에서만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폭력은 거짓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은 거짓 속에 의심처를 찾고 거짓은 폭력에 의지할 수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이 거짓말을 속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주장과 증언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을 한다면 전하는 자가 맹세를 해서 내 말을 믿게끔 해야 되는 근원적 책임은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그 사람들의 그 집에서 너희가 나올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집은 내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전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이미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맹세의 기본 동기는 진리를 담담하게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사람은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령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할 때는 이런 내적 동인에서는 어떤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담담함보다는 말이 요란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맹세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 요소들이 말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을 읽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무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자들도 하지 말라. 큰 이유는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별로 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은 옳다고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짓과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한 뭉치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강한 표현의 말, 또 현란한 어떤 그런 말을 한다면, 또 맹세를 한다면, 또 맹세라고 하는 건 언어적 수준에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언어적 수준이 머물러 있다면, 자, 이런 상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담대함을 누리는 안식과 쉼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대화의 자세, 말씀의 자세, 또 이 복의 길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불필요한 말과 맹세, 자극적인 언어 자세를 점점 멀리하는 담백한 언어적 자세를 우리는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어적 지향이 없이는 언어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는데요. 이런 담백한 언어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사실 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정화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삶이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의 정화가 되지 못할 때는 사실은 온전한 복을 충만히 누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짓말은 그 악의 규모가 점점 더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거짓이 횡행했었던 이 구약 말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9장 8절에는 그들의 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악을 꾸미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언어가 거짓이 만연할 때, 언어가 거칠을 때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이어졌는가?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자, 이상하지요? 말이 거짓이 흥행했는데 왜 목장의 짐승도 새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바로 언어의 거짓은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목장의 가축이 다 없어질 정도로 언어의 이 폭력은 물리적 폭력성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거짓을 사용할 수뿐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새로운 길, 새로운 원리를 열어주실 것인가, 이것을 미리 봤었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새 길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42장 2절에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조용한 담백한 말씀으로 폭력과 악을 치료하고 해결하시는 이 방법, 그리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대상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소모품으로 대하지를 않고요, 그 약한 것 자체를 목적으로 선함으로 대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받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의 사람들의 언어적 자세가 이어지는 다른 양상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될 수뿐이 없다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입니다. 자, 5장 38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권한 자에게 주면 내게 권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지 마라. 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마태양의 폭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새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는 미리 봤는데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가 뭡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하마르라고 하는데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무엇이 없습니까? 폭력이 없는 하마르가 예수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곧 메시아의 나라는 폭력을 쓰지 않고 이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오히려 폭력을, 악을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에 이에는 이를 라고 하는 이 복수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찾아보면 출애굽기 21장이 있고요. 레위기 21장,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이렇게 율법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떤 말씀하면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이걸 라틴어인데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우리의 표현은 동해 보복법입니다. 똑같은 만큼의 해를로 보복을 한다. 동해 보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를 맞았으면 내가 맞은 만큼 이를 부러뜨리는 이 복수만 하는 이 율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율법이 아니죠. 왜 주셨겠습니까? 더 이상 그 피해받은 것 이상은 너희가 복수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동체를 너희가 유지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의 이 명문화된 법으로 이런 법도 있었나 싶은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서로 각각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손에 그 여인의 손을 찝어버릴 것이고 너의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런 이 탈리오법이 실제로 신체를 절단하는 법으로 행해졌는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이 엄중한 성문법을 두셔서, 문자로 두셔서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의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근원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신체를 실제 절단하기보다는 또 다른 법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신체를 어떤 상해하기보다는 돈으로 배상을 더 선호를 했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이 율법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법에는 원론적인 법이 있고요, 또 과정적인 법이 있는데, 원론의 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과정적인 법은 정확하게 그 과정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그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율법은 바로 원론적인 법으로 선조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윌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 과정의 법으로서의 무엇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까? 사람의 살인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지를 않고 생명에서는 생명으로 하라라고 하는 탈리오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곧 이 구약의 탈리오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무엇을 존중하는 지켜주시는 겁니까? 어떤 구성원들도 약한 사람들도 그 권리와 인권이 있어서 너희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정신의 요체로서 이 탄료법을 이들이 지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탄료법이 동시대 가운데 이 근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 가운데 다른 법들도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정 같은데 법에도 탄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탄료법이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이가 부러뜨려도 주인도 그만큼 당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은 종에 대한 법과 주인의 법이 다르다는 것이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럼 이 원법은 어디서부터 어디 율법에서부터 있었으면 시작했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창세기 9장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너희가 훼손할 수 없다. 살인의 연쇄성을 끊는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살인의 금지 명령이 율법서의 첫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옛 율법에 대한 반명제로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폭력은 무엇에 기생한다고 했죠? 폭력은 거짓에 기생을 합니다. 곧 말과 행동, 곧 삶의 삶 가운데 거짓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사용할 수뿐이 없습니까? 폭력을 자신의 생존 방법으로 사용할 수뿐이 없습니다. 먼저는 거짓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고요. 내 거짓을 믿게 해야 되니까 맹세를 하게 되고, 이런 거짓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탐욕에 기준한 내 자신의 불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겠습니까? 온갖의 폭력의 방법을 사용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짓과 폭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의 폭력은 뭐죠? 주먹, 무기와 같은 물리적 폭력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어에서의 폭력, 바이올레이션은 바로 라틴어 비올라레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라틴어 비올라레는 바로 이 폭력은 물리적 손상에 상관없이 그것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이 폭력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틴 이 문화는 굉장히 법정신이 강하고 이 라틴 법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이 법의 요체로서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어떤 법의 요체, 폭력의 어떤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이 노르웨이 수학자인 수학자인 갈퉁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폭력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물리적, 무기의 주먹과 같은 물리적 폭력입니다. 자, 둘째는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벽과 같은 그런 막힘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을 보고 구조적 폭력이라고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있지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 물리적, 구조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세 번째 폭력으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 문화적 폭력이 뭘까요? 바로 모든 폭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이 폭력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왜곡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가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예컨대요, IS의 이 2단 거짓 종교교육으로 이 무서운 폭력 사태가 지금 그들은 당연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술의 정신, 과학의 이론, 대중매체의 왜곡, 성적인 성이 최고다라고 하는 왜곡, 지역적인 지식이 다다라고 하는 이 폭력의 정당성을 조장하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니까 구조적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개인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 폭력을 당할 때는 그에 맞서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도 맞대응 폭력을 쓸 수뿐이 없는데, 이것이 폭력은 폭력으로 대하는 폭력의 상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끊어지지 않는, 한 번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지속성으로, 폭력의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먼저 때린 자, 맞서는 자, 아이 같은 폭력 안에서는 누가 더 나을 것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곧 폭력의 동일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폭력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누구는 있고 나는 있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하시하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서 폭력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우월의 위치 가운데서 여러 면의 어떤 불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이 각종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이 아니지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전 공생에 등한 말씀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서는 우리 사람은 폭력의 이 굴레, 폭력의 연쇄성 아래서 또 다른 폭력을 나도 사용하는 죄성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 폭력의 실상을 당신의 몸으로 드러나시고 폭력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 구약 선조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뤄나가는데도 이분은 죄와 악에 맞서는 다른 그런 악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억압자와는 다른 길을, 당신의 몸을 이루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억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폭력에도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있는가? 50장 8절로 9절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너와 가르쳐주느냐 너와 함께 살찌라 나에게 되냐면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이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결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대마치 주민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예와 아니오의 담백한 말씀을 주님이 예수님께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행하실 일, 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지에 대한 그 예언도 이사야 50장 6절 7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향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희생, 죽음으로 폭력의 실체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희생의 길로만 악과 죽음, 죄악이 정복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의 폭력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폭력의 실체와 한계가 2000년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곧 죄의 세상, 죄의 사람은 이 죽음의 굴레에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 죽음이 어디에서 끊겨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과 죽음에서 폭력의 고리가,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희생으로 드러내셨던 이 당신의 죽음의 이 폭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폭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붙는 내가 붙들린 나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내가 감사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 밤에 정신을 돌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에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한 가리를 걷지 아니하며 끄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주님을 시험해 가시며 그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아멘. 그 교훈을 담아 아멘.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죠. 담담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 또한 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또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이의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차이에서 펼쳐지는 각종의 폭력과 차별을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존재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보이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계시는 것,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의 길입니다. 세상의 생존의 방식은 약하고 없는 것을 수단으로 대하고 유린하고 그것을 얕잡아 봅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 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성도가 아들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세상의 차별과 폭력의 이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종이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입에서 거짓이 없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서 먼저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길, 하나님 당신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와 같은 어떤 존재도 힘과 경제성의 논리로 무시하고 처단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같은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미련한 길이 세상의 억압과 폭력을 추방했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온갖의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그런 어떤 논리 법칙 가운데, 유무의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폭력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죽음과 폭력을 영원히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의 다양한 폭력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가는 말라. 누구에게 마음을 치거든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기어오리라 하여도 그 사람과 시비를 통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폭력과 악에도
저항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러하신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종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 예수님은 왼편을 돌려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네가 바른 말을 하는 나를 때리냐라고 오히려 따져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다르셨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 성도는 악에 맞서지만 바로 그 방법, 그 악에 맞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뭡니까? 어떤 왼편을 돌려대는 것,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폭력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라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성도는 나는 악을 사랑으로 갚는 영생의 길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비참한 고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 선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악과 폭력에 어떤 저항도 없는 침묵이 아니지요. 이것이 아니라 상생에 때리는 자도 맞는 나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오후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이 선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이 말씀에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